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원래 우리 교회의 표로 감사와 기도로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정하였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감사와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기도와 감사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하는 의도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늘 기도하고 늘 말씀 보고 늘 전도하고 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한 해 동안 기도와 감사에 더욱 힘씁시다 하는 뜻입니다. 감사에 대한 강조를 먼저 드리는 점에서 한 줄의 기적 감사일기에 이런 인상적인 내용이 있어서 함께 나누며 말씀을 열겠습니다. 오늘 또 단언컨대 행운이 가득한 감사의 날입니다. 제가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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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행운이 가득한 날을 선물 받았습니다. 저에게 매일 행운을 가져다 준 마법 지팡이는 바로 감사일기였습니다. 감사일기를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은 독서이고 독서를 지속시키는 힘은 감사일기입니다. 독서가 사고체계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면 감사일기가 제 마음의 체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습관적인 말은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일기 한두 번 썼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단한 독서와 감사일기가 임계점을 돌파하는 순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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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감사는 선택이라는 것을 눈여겨봐야 될 것이고요. 감사와 독서가 서로를 지속시키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 독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독서는 성경 읽기입니다. 그러니 성경 읽는 것과 감사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습관적인 일이나 말이나 감사일기 한두 번에 삶이 달라지지 않겠지만 그러나 감사일기가 어느 한계 지점을 넘어서면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이 펼쳐진다. 우리도 그렇게 기대하며 감사일기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더 깊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주는 말씀에서 세 가지를 기원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우리 기도와 감사가 있다 하는 것도 우리 깨닫고 우리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골로새 교회는 평강으로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수님은 평강의 사신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전달자이십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부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처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보이지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가르쳐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주님을 만났다 그렇게 전했는데 제자들이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하고 그들이 그날 저녁에 한 곳에 모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넓고 큰 방에 모여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움과 여러 가지 소심함, 또 무거운 분위기, 우리 주님은 떠나시고 안 계시고 자기들만 남아서 유대인들의 핍박과 또 여러 가지 공격이 또 다가올까, 이런저런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무거운 분위기, 침통한 분위기 속에 그들이 있는 중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 예수님은 특별한 몸이시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다 닫혀 있는데 문을 잠그고 있는데 그냥 들어오셨어요.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나타나셨으면은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 겁쟁이들아, 그렇게 세상이 두려우냐? 이렇게 나무라시거나, 아니면 불과 얼마 전까지 죽어도 예수님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자들이 다 뿔뿔이 헤어지고 도망쳤으니까 그렇게 의리가 없느냐, 신의가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실 만한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말씀 몇 마디 덧붙이셨지만 우리 핵심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7절 19절에 보시면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은 놀랍게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말씀하시고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자신이 분명 우리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보고 기뻐했습니다. 제자들의 약함과 신의 없음 등에 대해서 책망해야 마땅하지만 부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오셔서 하신 말씀이 평강입니다. 평화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걱정과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과 또 믿음이 되살아나고 기쁨이 차오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제자들의 두려움의 정체는 외면적으로는 유대인들의 핍박과 공격이 자신들의 몸에도 또 덮쳐올까 하는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내면적인 그 두려움의 정체는 믿음 없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감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그들 마음속에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몸으로 내가 살아있다. 내가 당신들을 떠난 것이 아니다. 나는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것이 평화의 메시지죠. 그리고 말씀으로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주님은 평화의 사신이고 평화의 메신저이시고 평화를 전달자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셨고 평강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진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걱정과 두려움을 주는 곳입니다. 2024년 새해 벽두에 이제 첫 주간임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의 소식이 우리를 어지럽히게 합니다.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큰 지진이 일어나서 피해가 크게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요. 여객기가 충돌하여 불타는 소식도 있었고, 우리나라 야당 지도자에 대한 테러 소식이 있었고, 평창의 가스 충전소가 폭발하는 소식이 있었고, 연평도 북쪽 지역에 북한의 포사격 소식이 있었고, 또 두 사람이나 또 살인하는 그런 사건으로 가득 찼습니다. 언제 어디서 우리를 위협하고 큰 타격을 줄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불안한 세상,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리나라는 한편으로는 높은 소득 수준을 자랑하는 선진국이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고 K컬처 등이 대단하다고 자랑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많은 국민들 마음속에는 경제 불안, 정치 불안, 안보 불안 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우리 교회도 있고 우리 성도들도 살아갑니다. 어찌 두려움과 걱정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평안입니다. 평화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곧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는 그 주님의 평강을 세상으로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1세기 저 골로새라는 작은 도시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평강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평강을 위해서 교회는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먼저 평강을 맛보아야 하고 그 맛본 평강을 세상으로 흘러보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크다고 할 수 있고 작다고 못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강하고 약함의 문제도 부와 가난의 문제도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고 다투며 싸우는 것보다 작고 연약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평화의 공동체가 된다면, 오늘 말씀처럼 평강을 위해서 부름받은 교회의 모습이 된다면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 평강이 세상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세상의 다른 기관이나 공동체보다 작고 연약할지 모르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평강이 지배하시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을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성도는 그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먼저 주님의 평강을 맛보고 그 맛본 평강을 이 세상 속으로 흘러보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함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여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실제 오늘 말씀은 찬송할 것을 여러 번 지시하지요. 16절에 보시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찬양 다 같은 말입니다. 다 찬송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기도가 우리 곡조를 붙이면 찬송이 되고요,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면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가장 좋은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풍성하게 내 안에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입으로 나오고 그것이 곡조가 붙여져서 찬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찬송과 기도와 말씀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맞추어서 이 셋을 기도로 우리 통일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 말씀과 찬송하며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표상이신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성경은 3대 사역을 하셨다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둘째로는 제자들을 양육 가르치시고, 세 번째로는 병을 고치셨습니다.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시는데, 이 세 가지 사역의 가장 바탕에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보시면 세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 감옥에 갇히고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시는데, 시작하시면서부터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병 고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니까 귀신 들린 자가 있어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니까 그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습니다.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일어났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와서 나의 병 원하시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간청하니까 나병 문둥병까지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문이 잘 나겠어요.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나니까 소문이 금방 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인데 한 집에 들어가시니 마가복음 1장 33절에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온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문 앞에 바글바글바글하게 모였어요. 그러니까 무엇하러 왔겠습니까? 내 병을 고쳐주시오. 나의 아픈 것도 낫게 해주시오.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선포하시고 하시면서 고쳐주십니다. 저녁이 됩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그저 늦게까지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고단하시겠습니까? 치유사역은 힘이 들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몸을 통해서 흘러나가는데 그 이제 힘이, 에너지가 소진이 안 되겠습니까?
그 치유사역은 힘든 사역인데 치유사역, 말씀사역 또 많은 사람을 대하시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프고 고단하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밤을 지내고 이제 다음 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하신 것이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우리 옛날 성경에서는 새벽 미명에 그랬죠. 미명에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기도하는 삶을 보여주십니다. 마가복음 6장에 가면은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기적을 행하러 들판으로 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무 고단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제자들과 함께 우리 좀 조용한 곳으로 가서 쉬자. 그렇게 해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신 것입니다. 벳세다 들판으로. 근데 사람들이 알고서는 예수님과 그 일행이 저쪽으로 갔다. 따라가자. 걸어서 배를 타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을 때 수혜를 본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추정하기는 1만 명여 명이 넘는 인원들이 들판에 모였습니다. 그들에게 말씀 전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또 부차적 밤이 저녁 늦도록 그렇게 사역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고단하시겠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런데 저녁이 돼서 어두워지자 이제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떡을 먹이시고 그리고는 사람들을 흩어서 보내십니다. 여러분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오. 이제 그만 돌아가시오. 그리고는 제자들에겐 배를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저쪽 편으로 건너가라고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무엇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것보다 어쩌면 더 놀라운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이런 상황에도 기도하셨구나. 그러니 성경에서 일일이 다 기도했다고 표현하지 않더라도 매사 모든 일 순간순간 그 기초에는 예수님 기도하셨다는 것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든 기반에는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도 우리 빗소만 교회가 이만큼 유지하고 올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중에도 기도하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루 1시간 또 시간 정해놓고 또 때때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인생의 동아줄입니다. 교회의 힘줄입니다. 살 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 길도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미 잊으셨겠지만요, 2017년 11월에 경북 포항과 경주 일대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때 한동대 총장으로 재직하시던 분이 장순웅 한동대 직전 총장이신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진으로 건물이 파손되고 학생들은 수업을 진행할 수 없어서 집으로 돌려보냈다. 복구 재정도 부족하여 막막한 상태였다. 그때 내가 붙든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다행히 학교에 인명피해는 없었고 그 주간에 시작한 온라인 강의의 노하우는 이후 코로나 사태가 왔을 때 의연하게 대처할 자신감을 얻게 했다. 먼저 맛본 지진으로 인해 온라인 기반의 학습의 플랫폼을 도입하는 기반이 되었고 그런 위기를 기도로 헤쳐 나올 수가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위기가 극복되고 또 믿음이 강건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선교사의 김경렬 선교사님은 냄새나는 예수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전합니다. 그가 있었던 선교지에 루카스라는 동네 촌장이 있는데 이는 망난이에요. 얼마나 망난인지 교회가 운영하는 곳에 유치원에 찾아와서 30분간 난동을 부리고 그 유치원 선생님을 납치해 가려 하고 이렇게 하는 말도 못할 망난인데 그가 어느 날 에이즈에 걸리고 에이즈 합병증에 걸려서 죽어갑니다. 이런 폐륜적 행동을 하던 그런 촌장이 죽어가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저자는 죽는구나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그 집에서는 사람 집 식구들 중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이 와서 예배를 좀 드려주십시오. 신방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남봉꾼이어도 영양제 한 병, 고기 한 묶음 사들고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그에게 위로하고 소망을 품도록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문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자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그는 뼈와 가죽만 남아 툭 붉어진 커다란 눈방울로 우리 선교사님을 쳐다보면서 아멘이라고 대답하더랍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거칠게 말라붙은 가죽에 살이 붙고 생기가 돌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의 해성을 믿지 못해서 다 찾아와서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다고 찾아옵니다. 선교사님도 다른 것은 어떤 이유도 찾을 수 없고 오직 그가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다. 그렇게 이제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선교사님이 섬기는 그 교회에 찬양 봉사를 하는 그의 딸이 찾아와서 목사님의 기도가 우리 아빠를 살렸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선교사님 아니야.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야. 하나님은 아무리 약한 자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야. 라고 본인이 이제 대답을 했다는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지만 망나니가 회개하는 삶에도 기도가 있었고 심한 질병이 기적적으로 나은 것도 기도가 기반이 되었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교회와 성도의 삶의 간증에는 기도가 기반이 됩니다. 우리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또 원하시는 대로 모든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지만 우리는 기도가 해야 합니다. 기도가 믿음의 토대를 튼튼하게 세워줍니다. 기도를 통하여 교회도 아름답고 선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소서. 이번에 세 번째로는요, 교회와 성도는 모든 일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보다도 감사가 핵심 단어예요. 감사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 15절에도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라 하고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16절에도 찬송과 기도와 그리고 또 우리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도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라 덧붙이십니다. 그리고 17절에도 보시면 무할이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된 일, 복된 일 이런 일에는 우리가 다 주님의 이름으로 된 것인 줄 알고 감사해야 돼요. 이게 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진심으로요. 잘못한 일은 우리가 잘못해서 잘못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잘된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기 때문에 잘 되어졌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더해져야 합니다. 우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성도의 삶에서 가장 근본되는 자세가 기도와 감사인데요. 그리고 이 감사,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근본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자예요. 왜냐하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구원해 주셨다. 다 언젠가는 우리가 죽을 것이지만
주가 하나님 나라에 영생하도록 해주셨다.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 감사의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무엇보다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다른 모든 것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감사로 제사 예배를 드리는 자라. 그래서 예배는 감사의 절차입니다. 감사하는 절차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옆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말씀 나누고, 감사함으로 헌금 드리고, 그 예배이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감사함으로 예배 드립니다. 예배 자체가 감사입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차가 제사요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감사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감사라는 단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과 생활을 적어놓은 복음서에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제가 한번 감사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찾아보니까 감사가 복음서에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의외로 뜻밖에도, 물론 구절마다 속뜻으로는 감사가 숨어 있겠지만 뜻으로 감사라는 단어로 표현으로는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감사가 많이 나오는 사건이냐 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행하실 때, 그때 감사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떡을 떼실 때 감사기도 하시고, 잔을 나눌 때 감사기도 하시고, 감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때는 붙들고 울어야 할 때 아닙니까? 이제 떠나야 하니까. 예수님 떠나시고 몸으로 떠나시고 십자가라는 극형을 지금 앞에 두고 있고 울어야 할 때인데 그때 오히려 감사하셨어요. 상황을 초월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인 것이죠. 그리고 그 감사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살과 피가 결국에는 모든 것을 사람을 살릴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과 그 품에서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이 한갓 의미 없이 왔다가 가버리는 피할 수 없는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놀라운 사건임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고귀한 사람의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상황을 초월하는 감사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내면적으로 깊은 뜻을, 의미를 되새기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하는 사건이, 우리 사마리아 한 사람이 10사람의 나병 환자를 고쳤는데 사마리아 한 사람이 찾아와서 감사했다는 그 사건요. 그 한 사람이 찾아와서 10사람을 다 우리 나병이 낫게 되었는데, 문둥병이 나았는데, 그 중에 사마리안 나병 환자였던 한 사람이 찾아와서 감사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다 병이 낫지 않았느냐? 이 한 사람밖에, 이방인 사마리아인 한 사람밖에 감사하는 이가 없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축복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하는 자에게 영혼 구원의 축복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명은 영적으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육신의 병은 나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육신의 병도 나았고 영혼 구원도 받았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육신의 치유를 넘어서 영혼 구원까지는 것이 감사하는 자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영적 구원의 체험에는 감사가 빠지지 않는다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신자와 불신자를 가르는 기준이 되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표식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혹시 감사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하시진 않으신지요? 왜냐하면
구원의 감사를 생활의 감사가 따라가지 못할 때 우리는 마음의 불편함을 느낍니다. 나의 삶의 형편이 감사할 조건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형편에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를 하란 말이냐. 내 인생이 바닥을 치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감사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런 글 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닥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 누구의 인생에도 바닥의 순간은 존재한다. 그러나 바닥을 만나도 놀라지 말라. 오히려 감사하라. 왜? 바닥이 없으면 그 끝없는 끝이 어디겠는가? 바로 죽음 아니겠는가? 바닥을 느끼는 것도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바닥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가? 바닥은 원망과 부정의 존재가 아니라 바로 감사의 존재다. 바닥을 만나면 그냥 딛고 일어서기만 하면 되는 거야. 정상도 바닥이 존재함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소위 바닥 예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토록 힘든 바닥 같은 인생도 이처럼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을 앞에 두고도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과 핍박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에도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올 한 해를 감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평강의 사신이 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은혜의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평화의 사신이 저희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하고 신령한 노래로 주님 앞에 찬양할 때 그 찬양이 기도가 되고 말씀이 기도가 되어서 늘 깨어있으나 잠들 때나 무엇을 할 때나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저희 삶이 되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에나 일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감사하고 기도하고 평강을 이루는 은혜의 복된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평화의 복된 삶, 감사하고 기도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